아, 예.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12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인데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빛이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때에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10절에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문초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좌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물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아버지 나오게 하신 이 귀한 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들이 나의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나의 영을 깨우는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요. 악한 한 명, 연약한 두 명까지 오늘 등장인물이고요. 위대하신 세 명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넣었고, 그리고 완성된 사명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세 명의 인물 중에 첫 번째는 이 사도 중에 한 명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세 번째는 헤롯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 또한 이전에 등장했던 말씀들을 살펴보자면요,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들 조금 남자다워 보이거나 아니면 강해 보이거나 성질이 급하다던가 아니면 주체적인 행동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요, 헬라어로 보아네게스라는 이름을 예수님께 받았는데요, 이것이 Sons of Thunders, 한국말로 우레의 아들들,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야고보가 아주 열정적이고 과격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닉네임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칼로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사람 중 한 명의 귀를 잘라버리는 사람입니다. 아주 불같은 성격의 사람입니다. 헤롯은 왕입니다. 오늘 말씀만으로 그가 어떤 남자답다, 강인하다, 이런 성격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사람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이런 세 사람 모두가 주체적이고 강인했던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칼 앞에서, 천사 앞에서, 벌레 앞에서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세 명 중에 둘은 죽습니다. 그나마 한 명인 베드로는 살았지만 그마저도 자기 힘으로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그러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결국 환경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이시진 않으시겠지만 굉장히 남자다운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짜입니다. 20대 때 제가 진짜로 큰 돌을 벽이랑 바닥에 붙이는 스톤 메이슨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거칠었고, 아까 깜빵 들으셨죠? 굉장히 거칠고, 생각도 거칠고, 거친 생각과, 그리고 남자가 힘이 없으면 남자 구실 못한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만두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한없이 정말 체력적으로 약해져가는 모습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아직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도와달라 해서 오랜만에 출근하기 위해 아침에 양말을 신었는데요, 침대에 양말을 신다가 갑자기 허리를 붙잡고 그대로 쓰러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못 나갔어요. 친구한테 양해를 구하고. 근데 그 친구는 전화를 받을 땐 굉장히 걱정하더니 그 다음에 보았을 땐 저한테 양말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양말 이러면서 양말은 집에서 신지 말고 일하러 나와서 신자라고 지금까지 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는 양말 하나 신을 때에도 신경을 써야 할 정도로 굉장히 연약해졌습니다. 살도 찌고. 네. 사실 위에 언급한 세 명과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격과 기질과는 상관없이 환경과 시간 앞에서 모두 동일하게 연약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우리 스스로 주체적으로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조차도 우리 스스로 얻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죄도 없고 연약함도 없으신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만이 우리의 연약한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악한 한 사람, 연약한 두 사람이 등장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삼위이신 하나님이 그 배후에 등장합니다. 이런 오늘의 말씀 속의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고요,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은 그와 비교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또한 잃지 말아야 될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 함께 점검하며 배워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사도 야고보입니다. 이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일은요, 주님은 어리석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리석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 성경에는요, 많은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이자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중에는 알페오라는 사람의 아들 야고보도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다라고 구분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과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중간에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자,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한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말씀에 아주 짧게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 둘 다 성격이 불같아서 우리의 아들들 보아네게 쓰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성격이 불같으니 우리 주변에 성격이 불같으신 분들이 많이 보이시죠? 여러 남편이라든지 아내도 있고, 그 실수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고스란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예수님 앞에서 듣기에도 민망한 망언 같은 말을 이 야고보가 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이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느낌이 좀 이상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요, 모진 채찍과 모욕의 십자가로 마무리되는 엄청난 고난과 지옥 속의 죽음을 뜻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인 몸으로는 피하고 싶어하는 그 일을 야고보는 겁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어이가 없으셨겠습니까? 이 말을 조금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 쉽게 바꾸면 너 지금 너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니? 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어리석고 민망한 야고보의 요구를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치기 어린 이 야고보의 대답을 예수님은 야고보가 사도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과 무척이나 닮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죽음을 조롱당하는 치욕과 모욕을 겪으며 순교하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가 죽은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사람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누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막 기뻐하고 춤을 춘다면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야고보는 칼로 참수를 당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미시나라는 책에 유대 고전 랍비 문헌 중에 하나인 미시나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중에 하나, 수치스러운 형벌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당하시던 수치를 함께 겪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도 최초의 순교자라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음과 수치가 무슨 영광이야 라고 되물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아멘.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어리석은 야고보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욕심과 명예욕으로 가득했던 그를 주님은 자신과 닮은 아주 비슷한 고난을 겪은 영광스러운 순교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야고보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진짜 그리스도인과 거리가 먼 그런 소원을 가질 때도 많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가끔 말씀의 나를 비추어 볼 때, 가끔 말씀을 주일에 나와서 들으면 조금은 부끄러웠던 그 순간들은 있겠지만, 다시 어리석은 세상적인 모습과 욕심으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이런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먼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 때문에 신앙의 괴리감을 느끼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걱정 마시고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리석더라도 반드시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면 꾸중 들으면 됩니다. 야고보처럼 말씀으로 혼나면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어린아이 수준만도 못한 유치한 모습과 그러한 부탁을 보여준 야고보지만, 그런 그도 예수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대열에 어느 사도들보다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끔 믿음 생활 중에 말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야고보와 같이 영광스러운 당신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베드로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은 영적으로 둔감한 그런 우리의 모습조차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4절 5절입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 주목해야 될 대상은요, 베드로 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함께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교회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먼저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6절 말씀 시작. 헤롯이 베드로를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헤롯은요, 야고보를 참수하자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 일에 박차를 가해 베드로도
백성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잠을 잡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있는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스물스물 생각나는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 반대쪽으로 배를 타고 가던 그 베드로, 광풍을 맞이했던 그 베드로, 그때 베드로는 자지도 못하고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께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고 외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자고 있던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그런 예수님처럼 죽음을 앞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모습이다라고 주석서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처럼 쉽게 감정적으로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은 베드로가 잘 때가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그를 급하게 깨웁니다. 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빛이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여러분, 옆구리를 한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정말 엄청난 막 깜짝 놀람과 막 고통과 가끔은 간지럽고 막 희열과 뭐 이상한 감정들이 막 한꺼번에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화들짝 놀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다라는 동사는요, 이 이후에 우리가 읽었던 23절에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심판하여 헤롯을 내리쳤다와 같은 쳤다라는 동사입니다. 즉 그냥 살살 이렇게 간질간질 어서 일어나 우리 아들 학교 가야지 이렇게 살살 깨운 게 아니라 아주 옆구리를 강타해가지고 세게 쳐가지고 지금 일어나 빨리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평안하게 잘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어찌 보면 잘 때와 깨어 있을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천사를 따라 감옥 밖을 나갈 때는 더 가관입니다. 이게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분을 하지 못해요.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베드로는 아주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립니다. 10절과 1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첫째 초소, 둘째 초소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철문까지 엄청난 거리를 하나 또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나를 구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깨어야 할 때와 자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실제인 줄도 모르고 꽤나 긴 거리를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된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영적으로 섬세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니, 영적으로 조금은 아니 아주 무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비단 베드로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이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이에요. 조금 긴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그제서야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베드로가 자신들을 찾아옵니다.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는데 베드로의 목소리를 확인한 그녀가 너무 기뻐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빨리 들어오세요라고 하지도 않고 바로 사람들에게 달려가 베드로가 왔어요 하고 알립니다. 그러자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아이를 미쳤다라고 몰아세웁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천사가 아닐까라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하지만 진짜 베드로였음을 확인하고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보고서도 놀라고 있습니다. 왜 놀랐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믿음 없이 기도해서, 두 번째는 그냥 풀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어차피 죽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감옥에서 아프지 말고 어려움 겪지 않게 해달라고 그 정도의 기도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BCNT라는 영어가 잘 안 되네요 오늘 진짜. 우리 주석서에 데럴버그 선생님이라고 우리 유명한 신학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는요, 기도하기 위해 모인 사람의 생각은 베드로가 스스로 환상을 겪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 그것과 똑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설마 베드로겠어 저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오면서 이건 실제가 아니야, 이건 환상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 영적으로 아주 무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함이라고는 전혀 없던 기도를, 베드로가 무사할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안에서만 기도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결말을 미리 전제해놓고 미리 결정한 뒤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기도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베드로처럼 깨어야 할 때, 잠잠히 있어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도해 주거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을 때,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가끔 믿음이 붕괴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놀라운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무도 예상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정말 그것들을 증거하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셨어요 라고 그 이야기를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꾸짖은 다음에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예수님은요, 믿지 않고 무딘 마음까지 가졌던 이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믿음과 확신이 부족했던,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사용받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고 영적으로 대단하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 마른 뼈에도 생기가 돋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 영적으로 어두운 우리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인물이에요. 세 번째 인물은 헤롯 왕입니다. 정확하게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은요, 주님은 교만에 분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교만에 분노하십니다. 18절 1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절 19절 시작. 날이 새니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문초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의 어리석고 무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등장인물인 헤롯은요, 신약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동일 인물들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린 왕이고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은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처형한 왕이고요. 뒤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2세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재판한 왕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모두 다른 인물이지만 성경에서는 헤롯이라고 표기합니다. 이 헤롯 왕은 지금 베드로를 놓친 경비병들을 문책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없어졌으니 그 벌을 경비병들에게 내리는데 사형에 처합니다. 지금 사형제도가 남아있는 나라가 많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도요, 이름만 사형이 존재하지 실제로 집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심판해서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느냐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지금 헤롯이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사람의 목숨을 명령 하나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더욱 확실하게 헤롯 왕의 교만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모아서 왕을 찾아갔다. 그들은 왕의 침실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그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평을 청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정된 날에 헤롯이 용포를 걸쳐 입고 왕좌에 좌정하여 그들에게 연설하였다. 그때 군중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고 외쳤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요, 헤롯에게 식량을 받고 있던 나라였기에 헤롯이 분노하면 그 화를 달래주는데 온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화평을 청하기도, 때론 아첨도 하고 헤롯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헤롯을 신이라 칭송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사실은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축제 두 번째 날에 순은으로 짠 멋진 의복을 입고 원형극장에서 연설하자 아첨꾼들이 그를 필멸자를 능가하는 자, 반드시 모든 사람을 멸할 수 있는 그런 신과 같은 자를 능가하는 자라고 선언하면서 사방에서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헤롯이 강한 복부의 고통으로 쓰러진 뒤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경은요, 누가만 본 것이 아니라, 누가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거기에 덧붙여 헤롯이 죽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헤롯은 군중들의 아첨이 나쁘지 않았나 봅니다. 그 칭찬이 오히려 자기에게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독차지하면서 마치 다 차지하고 독차지하자마자 마치 벌레가 파먹는 듯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헤롯의 최후입니다. 헤롯은 여러 모습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하나님만 받아야 마땅한 그 모든 영광을 모두 받고 누리자 결국 주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요, 우리 1절에 나왔던 말씀, 1절 초반부에 나왔던 말씀처럼 헤롯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이유도 사람의 기쁨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야고보가 죽은 것을 보고 기뻐하자 베드로도 잡아들입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환심을 사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아 주길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절대 나는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조언해도 바뀌지 않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도 변화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나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봐도 자신이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의 인생 속에서 나를 하나님 자리에 대신 나 자신을 올려놓는 그런 행위를 우리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위에 두 인물들과는 다르게요, 하나님은 이런 헤롯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분노를 헤롯 왕과 같은 자에겐 아낌없이 분노를 쏟아부으십니다. 우리의 사실 원죄도요, 이런 류의 동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유혹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유혹에 빠져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서 앉으실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며 진정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 모든 일이 기록된 다음에 참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누가는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4절과 2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음은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멀리 퍼져나갑니다. 미숙한 사람들의 여러 모습과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려 한 그런 헤롯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은 더 많아집니다. 마치 제어할 수 없는 불길처럼 빠르게 복음은 전파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이룬 일이라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은요, 약하거나 악했습니다. 사람은 어리석거나 영적으로 무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복음을 더욱 널리 전파시키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사명, Great Commission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25절의 말씀이 나오죠. 마지막에 이 나오는 바나바와 사울은요,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다시피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금을 모아 지금 유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가 요한,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이 등장하고 그 요한을 데리고 돌아갑니다. 이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이 가장 처음 쓰여졌다 우리가 믿고 있는 마가복음서의 저자 마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이 일을 통해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사울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후에도 영원토록 지금까지 전해지고 널리 알려질 최초의 복음서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토록 치밀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은 연약한 우리 모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고 어두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연약한 믿음으로 기도했던 성도들을 통해서도,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것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들은 때론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지만 기도하는 모습만큼은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ektenos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뜻은요, 그냥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품고 끝나는 게 아니라 without ceasing,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간절한 한순간의 마음을 표현했다라기보다는 믿음은 비록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연약했지만 기도의 끝만큼은 성실하게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에 도달하는 그 긴 시간까지도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이 믿음만큼은, 이 마음만큼은 잃지 맙시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맙시다. 우리 김민숙 권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때론 연약하고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위대하신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여러분들 인생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